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겠구나.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 구원.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일 때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충분하겠죠? 그랬더니 7번씩 7번씩 하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어떤 임금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빌려줬는데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계산을 하면 20만 년 동안 하루 일용 노동자가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가치입니다. 20만 년.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20만 년을 해서 어떻게 갚겠습니까? 20만 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일용노동자가 100일 일할 임금입니다. 100일만 일하면 벌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20만 년짜리를 탕감받았는데 100일짜리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목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돈을 안 갚았다고 고소를 해서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듣고, 아니 내가 20만 년어치를 탕감해 줬는데 그 녀석은 100일도 용서를 못 해주고 자기 친구를 옥에 가뒀다고? 당장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20만 년어치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못 나오게 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잘못은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해온 행위들,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용서를 네가 정말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랑 받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다시 너는 그 죄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셔요. 입술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믿는다고 고백하니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를 또 누립니까? 너희는 너희 거짓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값싼 구원. 그냥 나를 따라해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주 틀린 말입니다. 언제든지 행위가 뒷받침될 때에만 그 믿음이 진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를 해주십니다. 왜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오늘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것은 바울 사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고 행위가 필요 없고 그 행위라는 것은 할례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선행 조건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 그 교회 내에서도 유대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행위가 필요 없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곡해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 되지 행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왜곡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공로 외에는 내가 죄의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받아주시고 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것이 너가 진짜로 믿는 표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무조건 사하여 주시지만은 그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 믿음이 참된지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너의 믿음이 참되다 그렇게 가르쳐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비록 그 순간은 마음이 힘들죠. 내가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런 허물이 있고 나도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너를 너 모습 있는 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삶이 꺼리낌이 없고 무거움이 없고 밝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굉장히 중차대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죽이고 용서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원수 지는 일이 없고 껄끄러운 관계가 없고,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가 받은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꺼리낌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에 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네가 진심으로 믿는구나 인정해주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 우리가 죄 용서받고 앞으로도 지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과거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앞으로의 죄도 이제 우리는 용서받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테스트에 또한 빠지게 되는데 마귀가 테스트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시험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을 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나의 믿는 이 믿음이 참된가를 우리에게 체크해 보시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죠. 첫 학기 처음부터 중간까지 배운 내용을 얼마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보고 풀어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빵점도 받고 50점도 받고 실력이 좋은 사람은 100점도 받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경우, 욥 같은 경우에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아보기 위하여.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깨어있지를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체포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뜰까지 쫓아갔다가 일하는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와 한당이요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밤새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아마 거기에서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의 죄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고 죄에 승리하기를 작정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요즘 읽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에 또 우리 육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시험에서 승리하며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